밤입니다. 조선 후기 경주의 깊은 산기슭. 달빛도 닿지 않는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불빛 하나가 타오릅니다. 검붉은 숯불 위로 쇳물이 흐르고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깊은 산을 울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고 또 누군가의 외침 같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사람보다 망치를 더 믿던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연공. 경주 일대에서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만든 칼이면 귀신도 두려워한다 말했고 그의 손에서 나온 무기는 단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다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든 한 자루의 검에 대해서는 조선 야담집 경주읍지 동국여지 승남 고문원 곳곳에는 이상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주 남산 기슭에 밤마다 불빛이 나타나고 망치 소리가 들린다. 그곳에 가까이 가면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다. 도깨비가 대장간을 지킨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전설은 말합니다. 그가 만든 마지막 한 자루의 검은 인간이 만들어선 안 될 물건이었다고. 신의 영역을 넘본 자의 최후는 언제나 비극이라고. 오늘 우리는 그 금지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술과 욕망 사이에서 무너진 한 장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남긴 저주의 검에 대한 전설입니다. 조선 후기 경주. 한때 신라의 천년 수도였던 이곳은 이제 작은 지방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오래된 기술과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경주 남산 기슭 작은 대장간. 이곳이 바로 이연공이 평생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이연공. 그는 평생을 불과 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위로 5대째 모두 왕실의 무기를 만들던 장인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연공아, 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쇠는 속일 수 없지. 정직한 열만이 그것을 단단하게 만든다. 이연공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폈고 해가 질 때까지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수많은 무기가 탄생했습니다. 관청에서 주문한 창, 양반가에서 요청한 검, 농부들이 쓸 낫과 도끼까지. 마을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이연공 어른이 만든 칼은 정말 명품이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다니까. 귀신도 두려워한다는 소문이 있더군. 하지만 이연공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검을 만들고 싶다는 것. 단 한 점의 흠도 없는 신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그에게 냉정했습니다. 조선 후기 무기 제작의 권한은 점점 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민간 장인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청의 관리가 대장간을 방문했습니다. 이연공, 이제 개인이 무기를 만드는 것은 금지되었소. 왕실의 허가 없이는 칼 한 자루도 만들 수 없소. 이연공은 분노했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다는 것에. 하지만 더 큰 분노는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작업하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최고의 장인이었다면, 신도 인정할 만한 검을 만들었다면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는 밤마다 홀로 불을 지피며 물었습니다. 신의 힘이 있다면 완전한 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늘이 인정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의 욕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언제나 다른 것을 부릅니다. 그날 밤 그 앞에 나타난 것은 인간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안개가 산을 감쌌습니다. 이연공은 그날도 밤늦게까지 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쾅, 쾅, 망치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숯불이 꺼졌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불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연공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숯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가 불을 다시 지피려는 순간 안개 사이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형체. 불빛도 없는데 그 실루엣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누구냐? 누가 거기 있느냐? 이연공이 외쳤습니다. 그때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이여,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산이 울리는 것 같고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그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보다 키가 크고 눈은 피처럼 붉었습니다. 뿔이 하나 솟아있고 온몸에서 푸른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이연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의 신에게 버려진 도깨비다. 한때는 하늘의 대장장이었지만 교만한 죄로 이 땅에 떨어졌다. 장인이여, 내 혼이 쇠를 울리고 있구나. 내 안에 갈망이 들린다. 완벽한 무기를 만들고 싶다는. 도깨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욕망, 그의 꿈, 그의 절망까지. 도깨비는 금빛 망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 망치로 쳐라. 그러면 신도 부러워할 검을 만들 수 있다. 금빛 망치는 불빛도 없는데 스스로 빛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신 무엇을 원하는가? 이연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피처럼 붉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하다. 완성된 검이 빛을 볼 때 그 이름을 부르지 마라. 검을 만들되 이름을 짓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약속만 지키면 내게 영원한 명성을 주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연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했습니다. 도깨비는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어찌하겠느냐, 장인이여? 신의 영역에 발을 들릴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지 마라, 이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완벽한 검을 만들 수 있는. 이연공은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좋다. 약속하겠다. 그 순간 금빛 망치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팔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도깨비는 천천히 사라지며 말했습니다. 좋다, 장인이여. 이제 시작하라. 하지만 명심하라. 약속을 어기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도깨비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금빛 망치와 그리고 이연공의 욕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지된 거래라는 것을. 하지만 욕망은 언제나 인간의 불 속에 함께 타오르니까요. 쾅, 쾅, 쾅.
다음 날부터 이연공은 미친 듯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오직 검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도깨비는 첫날 밤 이상한 쇠 조각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쇠와는 달랐습니다. 불에 닿아도 녹지 않고 물에 담가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는 푸른 빛을 냈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연공은 경이로워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연공은 도깨비의 망치로 그 쇠조각을 쳤습니다. 쾅! 첫 타격에 온 대장간이 울렸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고 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연공은 잠도 자지 않고 쇠를 두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어른 대장간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망치 소리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아. 뭔가 불길해. 이연공은 도깨비의 쇠조각을 녹이고 접고 두드리고 다시 담금질했습니다. 7번 접고 7번 담금질하고 7번 망치질했습니다. 7은 완전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숫자.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검은 신의 영역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검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얇고 날카로웠으며 칼날에는 물결 무늬가 새겨졌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이연공은 검을 달빛 아래 두었습니다. 그 순간 검이 스스로 빛을 냈습니다. 푸른빛, 은빛, 그리고 금빛이 교차하며 검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것은 신의 무기다. 이연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연공은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천년된 자단목으로 손잡이를 만들고 금실로 감았으며 마지막으로 옥굿을 하나를 박았습니다. 마침내 검이 완성되었습니다. 길이는 석자 약 90cm. 무게는 놀랍게도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시험 삼아 나무를 베자 단 한 번에 잘렸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내 평생의 꿈, 완벽한 검. 이연공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이연공은 너무 기뻐한 나머지 외쳤습니다. 비천검, 하늘을 나는 검, 비천검이 완성됐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대장간의 불이 꺼졌습니다. 산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새도 울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이연공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약속을 어겼습니다. 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크게 외쳐서. 안 돼, 안 돼. 그가 다급히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깨비의 웃음이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그리고 슬픈 웃음. 약속을 어겼구나, 장인이여.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공의 작업실에서는 낮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연공은 공포에 떨며 검을 숨겼습니다. 깊은 땅 속에 묻고 무거운 돌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주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사흘 후 이연공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더니
나흘 만에 죽었습니다.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무언가 나쁜 기운에 씌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연공은 오열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아들아, 아들아. 그의 비명은 산을 울렸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연공의 제자 둘이 동시에 대장간을 떠났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불 속에서 누군가가 저희를 부릅니다. 이연공은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연공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약속을 어겼구나, 장인이여.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것이다. 내 아들이 먼저 갔고 내 제자들이 떠났다. 다음은 무엇일까? 이연공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을 파내어 부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망치로 만든 검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불에 태우려 해도 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이 저주받을 검, 차라리 만들지 말 걸 그랬다. 이연공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옵니다. 어느 날 밤 이연공의 아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그 검을 없애세요. 그것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이 모든 불행을 불렀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이 검은 부서지지도 녹지도 않아. 이연공은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을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건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이연공의 아내도 병에 걸렸습니다.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원인 모를 열병. 그녀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하지만 그 검을 꼭 없애세요. 이연공은 아내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도깨비, 나와라. 나를 죽여라. 내 목숨을 가져가고 그들을 돌려다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 소리만이 그의 비명을 실어 날렸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이연공의 대장간에는 더 이상 사람의 웃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누군가의 흐느낌이 불길처럼 번졌고 낮에도 창문을 열면 찬 기운만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장인의 저주다. 신의 금기를 어긴 자에게 내린 벌이다. 이연공은 초췌한 모습으로 검을 다시 파헤쳐 없애려 했습니다. 깊은 땅 속에 묻고 돌을 쌓아 봉인하려 했지만 검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듯 스스로 빛을 내며 땅 위로 솟구쳤습니다. 불로 태우려 해도 불길을 거부했고 칼들을 맞부딪혀 부수려 해도 날은 더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은 모두 설명이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이웃의 가축은 이유 없이 죽었으며 밤중에 지나가던 행인이 실종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을 어겼다. 이름을 불렀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절망에 빠진 이연공은 매일같이 도깨비의 그림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오.
내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밤마다 들려오는 비오는 듯한 웃음소리와 대장간 어딘가에서 울리는 끊이지 않는 망치 소리만이 그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집들이 연달아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연공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길 속에서 무언가 날아다니는 형체를 보았다고 전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남은 것은 불에 탄 잿더미와 부서진 도구들 뿐이었고 이연공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가 검과 함께 사라졌구나. 혹자는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그를 데려갔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그 후로도 경주 남산 기슭에서는 밤마다 이유 모를 쇠망치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망치 소리는 사람이 치는 소리가 아니었고 불빛은 누군가의 손에 들린 등불이 아니라 도깨비 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길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 도깨비와 장인의 망치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설 속 비천검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이는 전리품으로 챙겼고 어떤 이는 왕실의 연회장에 올려놓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천검이 닿은 곳마다 불행이 뒤따랐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검을 휘두른 장수는 전승을 거두는 대신 전투 직후 이상한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왕의 측근 중 한 사람은 그 검으로 의례를 행하던 중 갑작스런 불운을 맞이했고 한 가문은 대를 이어 몰락했습니다. 조선 야담집과 구전 속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비천검을 가진 자는 피를 보리라. 왕실에서는 신중하게 검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욕망은 쉽게 버리지 못하는 법. 누군가는 그 검의 힘을 시험해 보고자 했고 누군가는 신비한 무기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작은 불행에서 큰 비극으로 번져갔습니다. 어느 해 한 지방 수령이 비천검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왕은 검을 손에 넣고 그 위력을 시험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국정은 흔들렸고 흉년과 역병이 들이닥쳤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분열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 검으로 인해 나라가 흔들린다. 결국 비천검은 역사 속에서 저주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기록은 그 검을 바다에 던졌다고 전했고 또 다른 설화는 폐사의 지하에 봉인했다 전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경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주 남산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면 조심하라 권합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를 따라가지 마라. 지나치게 빛나는 것을 탐내지 마라. 그 말에는 오래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연공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장인 정신과 예술론에 대한 찬사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욕망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연마하고 작품을 빚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깨비와의 거래는 유혹의 은유입니다. 더 높이, 더 완벽하게 가려는 인간의 욕망은 때로 신의 경계를 넘게 만들고 그 대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는 비극으로 돌아옵니다. 이연공이 마지막에 잃은 것은 명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제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 자체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전해주던 마지막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은 혼이라. 그러나 혼이 욕망에 삼켜지면 그 끝은 불길과 침묵뿐이다. 도깨비와 장인의 망치 경주의 전설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는 망치를 들고 쇠를 두드리는가?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